승리 또는 패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를 짓기 위한 설계도가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죄함을 위해 일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그의 살아있는 말씀에 그르신 동시에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고 지금도 생명을 주는 말씀임을 나타내는 증인들입니다. 당신이 그의 말씀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과 그의 만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의 불변하는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의 만나는 당신에게 매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귐이 필요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흰 독수리는 말했다.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듣는 자들은 가끔 그의 음성을 인식합니다. 이제는 바꾸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가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극소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그를 따르는 일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모두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전쟁에서 장교들과 병사들이 서로 분명한 교통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 분명한 교통이 있을 때 그들의 앞날이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사자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그의 길을 깨닫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그의 사자들을 또한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길을 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들의 사역의 성공 여부가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느냐 아니면 일어섰느냐를 결정하게 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나는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다면 내 도움이 필요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순간 나의 생각을 읽어버린 흰 독수리의 준엄한 훈계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생각 때문에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택한 백성들이 서로 간에 서로 도움을 받도록 하셨지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서로를 통해서 만나를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무엇보다 먼저 주님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상호 간에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답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잘 아는 사실임에도 자주 잊으려는 경향이 제게 있습니다. 이러한 잊어버린 것들은 당신이 지금까지 많은 것을 감수하고 알게 된 것들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이것을 또다시 잊어버린다면 그때에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분의 백성도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보혜사, 즉 우리를 진리와 독생자에게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어떤 자들은 늙고 지혜로울 것이고 다른 자들은 젊고 짧은 경험을 가졌으나 주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도 그들의 사자를 보내어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훈련의 과정입니다. 어떤 자들은 원수의 사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미혹될 것이며 다른 자들은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에 의해 오랫동안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들에 의해 미혹된 자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날에 미혹하는 자들의 정체를 밝히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과거에 가장 많은 미혹을 받았던 자들이 이제는 그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지혜는 그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른 자들을 판단할 때 그의 과거보다는 어떻게 그들이 변화되었는가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지혜를 따른 자들은 그들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자만큼 강하고 신실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음성을 알도록 격려하는 일을 멈추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밝혀내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마지막 때까지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큰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음성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흑암에 의해 미혹되는 때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흰 독수리가 말할 때 그의 말들은 마치 내가 지혜의 임재 앞에 있을 때와 같이 나에게 임하면서 나를 정하게 했다. 나는 그분을 볼 수 없었으나 그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나의 눈으로 많은 것을 볼 수는 없었으나 정결해진 내 마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언제나 기억력이 좋지 않음을 자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비록 나에게 이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얘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다 기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 그 안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일이야말로 앞을 보는 것이 뒤를 바라보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가 이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흰 독수리는 계속 말했다. 이곳은 오랫동안 아주 적은 양의 신선한 공기가 통했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가 나고 오래된 듯 하지요. 당신은 문을 발견하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으로 당신을 이끌어준 그 문은 당신을 다시 심판대 앞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심판대에서 무엇을 얻었지요? 지혜와 깨달음입니다. 내가 답했다. 한마디로 당신은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흰 독수리가 말했다. 심판의 보좌는 사실 은혜의 보좌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느 때나 그곳에 당당히 갈 수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 얘기할 때 나는 내 뒤에 있는 문을 돌아보았다. 이제 나는 이전 심판대에 들어갔을 때보다 더욱 큰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문을 열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갔다.